기록을 따라서 윤곽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갈 길이 바쁩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펴시고 함께 집중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이 말하는 사람이나 저자, 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나 표현 방식들을 알면 알수록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내가 이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소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도 알아야 그 말하고자 하는 분의 의도를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분의 논리와 내용 전개, 이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펴셨죠? 계시록 1장은 이제 몇 번 말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하고 4, 5절에 표현하죠. 물론 7, 8절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다시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그분의 눈과 입과 예? 또 발과 머리와 음성과 입고 이게 쭉 묘사되는데 언뜻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죽었었으나 살아나신 분이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19절에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순서를 따라 이런 내용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3장을 하는데 2장에 보면은 2장부터 3장은 이제 교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먼저 묘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고도 하시고 돌이키도록 촉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분을 소개하고 교회의 상태를 평가하고 경고하고 또 요구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걸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보통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들은 많은 경우 처음 사랑에 대해서 꽂혀 있어요. 처음 사랑을 해보게 한다는 게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실 초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로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로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라는 논리를 전개를 해 나가고 있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근데 주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구조로 대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은 그 주님의 그런 모습이 심판의 기준이다 라는 뜻이고, 주님이 그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표현되는 이기는 사람만이 합당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조가 일곱 교회에 똑같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다. 지금 이 교회에 말씀할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상태는 이렇다. 그러니 주님의 이 모습, 이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켜라. 바로 그 영역에서 이기는 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구조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빼놓고 나머지 지엽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 또는 소설 비슷한 것들이 나와버리죠.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과 3장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주님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4장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 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기 시작하시는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뭘 말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그러고 나서 4장 전체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거기에 앉아 계신데 이분의 모양이 어떻고 이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 이분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이분은 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 하나님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일어날 일이 뭐지? 왜 없지? 하고 그걸 볼 게 아니라 그 일을 말씀하시는, 왜 성경은 일어날 일이라고 말해놓고 왜 그분에 대해서만 그냥 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을 했을까?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이분,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해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확실히 해라. 이분은 이런 분이다. 너희가 미래를 알기 전에 그걸 아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부터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장도 마찬가지예요. 5장에서는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도다 라고 표현하고, 또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모두가 아멘 하면서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래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되게 중요한 게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는 그분 편에 서 있느냐? 너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형제를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장래일을 알아봐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신을 경배하고 섬기면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일어날 일들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게 6장부터입니다. 6장에 보면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를 쭉 뗍니다. 1, 2절은 이제 미혹에 대한 거고, 3, 4절은 전쟁에 대한 거고, 4, 5절은 5, 6절은 기근에 대한 거고, 7, 8절은 또 이제 전염병,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은 박해에 대한 거고, 그 다음 12절 여섯째 인부터는 천재지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재림의 임박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하나하나 또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여섯째 인까지 하고 나서 바로 일곱째 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인침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인침받은 자의 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는 표현이, 그 유명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쩌고 뭐 신천지는 뭐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면서 14만 4천하고 어란하게 선전하다가 이제 자기들 숫자가 14만 4천 넘어가니까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변경시켜서 가르치는지 몰라. 하여튼 세상은 그래요. 근데 경건하다는 학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막 14만 4천 가지고 교회가 어쩌고 하니까 문제인데, 보세요. 여기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이라고 기록했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말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요게 교회예요. 14만 4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냥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될까. 헛소리에 속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기록한 거 봤잖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이 누구냐?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이다.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8장이 넘어가니 그제서야 건너뛴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요. 일곱째 인 하고 나서 일곱째 인 하고 나면은 여기 보면 잠시 고요하다가 6절에 가서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라고 돼요. 자, 일곱 인이 다 떼어졌으니까 이제 두루마리가 활짝 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까지는 이 대환란하고는 상관없는 대환란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인이 다 떼어지고 나니까 일곱인에서 뭐가 나오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그리고 9장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가 되는데 여섯째 나팔까지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은 저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여섯째 나팔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지금 잠깐 표현하자면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 앞부분 전 3년 반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8장에서 이게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보면 보이겠지만 거기가 천재지변을 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나팔을 쭉 이야기하고 그 끝에 가서 보면은 12절에 9장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이후에 화 둘이 또 이른다 해놓고 또 그러고 나서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저 뒤로 넘어가서 11장 14절에 가서 갑자기 둘째 화는 지나갔다. 이제 셋째 화가 이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첫째 화가 시작이다 라는 말 없이 첫째 화가 끝났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둘째 화가 시작한다 말도 없이 쭉 가다가 느닷없이 둘째 화가 끝났다. 이제 셋째 이렇게 하니까 신경 안 쓰면은 이게 뭐가 뭔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헷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같은 단어가 있는 거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것들을 딱딱 집어서 대조해 보면은 이게 다섯째 나팔까지가 첫째 화였고 거기 지나갔구나. 여섯째 나팔부터가 이제 둘째 화구나. 그리고 11장 14절 이후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때의 재앙을 말했고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부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일곱째 나팔이 이제 전 3전만이 끝나고 진짜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대핍박을 하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일곱째 나팔 요 일곱째 나팔에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일곱째 나팔을 불어놓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여자와 용이 나오고 뭐 또 뭐 짐승 두 마리가 나오고 막 다른 말들이 한참 나오다가 16장에 가서 16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 너희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면서 일곱 대접이 이제 재앙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렇게 잘 찝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게 이 재앙들은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순서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집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딱 못하면은 이 사건이 저 사건 같고 저 사건이 이 사건 같고 아주 그냥 계시록이 뒤죽박죽 해가지고 완전히 영화와 소설이 그냥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9장에서 이렇게 6째 나팔까지 또 끝나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작은 책이 나오고 11장에서는 두 중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고 7번째 나팔이 시작됐는데 또 탁 끊기면서 12장, 13장, 14장, 15장은 여자와 용, 짐승 두 마리, 성도 패배와 성도의 인내, 짐승의 표 666, 그리고 14만 4천.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은 14장 1절에 있는데 이 14만 4천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지금 서 있어요.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은 완전히 흠이 없는 합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요 대환란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순교를 당해서 주님 재림 전에 다 순교당해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어떤 14만 4천이지만 앞에서는 살아있는 상태고 여기서는 14장에서는 지금 순교한 상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또 뭐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막 헷갈리고 뭐 헛소리하고 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요 중간에 이렇게 뭐 20세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단어 666 짐승표 이런 것이 여기 짧게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각인이 돼야지 그거 뭐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한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사건인 666이니 짐승의 표에 꽂혀가지고 막 그것이 다인 양 막 말하는 것은 미혹도 한참 엉뚱한 대로 미혹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이런 기본적인 흐름, 기본만 이렇게 딱 짚고 있어도 그런 헛소리에 요동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요 후 3년 반 이때 나오는 요 일곱 대접은요 여기 그냥 일곱 대접이 16장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순서라기보다는 이 후 3년 반에 천재지변과 세계 대전과 이 모든 게 몽땅거려서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확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다 그 속에 이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믿는 자는 특별히 표적이 돼서
극심한 환난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희한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엄청난 가공할 무서운 천재지변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런 그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겠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똑같았어요.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도 사람들은 뭐 신기한 게 내리네 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하는 걸 돌이키지 않았어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죽을 때야 그때서야 놀랬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되는 거지. 지금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 전반기도 천재지변이 극심했지만 이후 3년 반에는 온 우주가 그냥 다 깨져나가는 극심한 상황. 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이 시간 세상 살만한 세상이야. 누구하고 결혼할까? 뭘 먹고 살까? 그거 궁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등쳐먹고 내가 더 잘 살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그거 궁리하면서 죄 짓기에 바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감각이 무뎌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도적이 임한같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별스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무뎌지면은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고 경각심을 갖도록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안 믿는 자도 다 아는 전쟁 이야기. 아마겟돈 전쟁. 근데 이 환란기에 들어갈 때는 이 아마겟돈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16장 14절부터 16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9장에서 이미 세계 대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9장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섯째 나팔이죠. 여섯째 나팔을 부는데 16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군대 숫자가 2억이에요. 이때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군대 수가 2억. 그러니까 일곱째 인에서 이미 여섯째 나팔, 일곱째 인이 있는 여섯째 나팔에서 세계대전이 이미 있어요. 그러나서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도 세계대전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몇 년 간격으로 진짜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통에도 각 나라마다 막 그냥 물가가 여기는 보니까 오늘 저기 마켓에 가서 보니까 그 전에 999 하던 쌀이 지금 27불인가 얼마인가 써붙여놨대. 뭐 도대체 몇 곱이나 올랐는가 몰라. 뭐 정신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수할 줄을 몰라. 이걸 미리 경고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는데도 그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 다니고 신앙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면 어디에 빠져요? 그냥 자기 종교에 빠져요. 자기 의에 빠져요. 자기 나름대로 칭찬받으면서 자기는 경건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만 열심히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 상관없이 살다가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생색내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 누구냐?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비극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종일관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전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17장과 18장은 음녀에 대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장에서는 이제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걸 준비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에 보면 19장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누구냐면 저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13절에 1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바로 주님의 모습을 쭉 묘사를 해놓고 주님이 백마를 타고 쫙 앞장서시면서 하늘의 군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들이 소집한 군대들을 모아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 이때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재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재림이 있으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주님의 군대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군대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전쟁이에요. 이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휴거가 일어나서 20장에 보니까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휴거하고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이 있고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하늘 군대와 함께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이 땅의 짐승과 그에 속한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이 땅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세상이 임합니다. 이 천년 왕국은 지금 사는 세상과는 환경이 완전히 또 달라지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면서 어떤 천재지변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변화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시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라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이때까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난 이 전쟁까지 통과해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이때는 100살에 사는 게 마치 어린애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무병장수하는,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아주 굉장히 이상향에 가까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얼마나 공의롭게 또 얼마나 선하게 잘 통치하겠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성된 왕국은 아니에요. 이 천년 왕국, 천년이 끝나면은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8절에 이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야, 또다시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 기록한 순서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기록을 따라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 전쟁이 같은 전쟁이니 또는 뭐 어쩌니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란 전반기에도 세계 전쟁이 있고 환란 후반기에도 세계 전쟁이 있고 주님의 재림 때에도 세계 전쟁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난 때에도 세계 대전이 있고 세계 대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각각 다른 전쟁들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 전쟁이고 이때 지금 사는 온 땅이 그 천년 왕국까지도 싸그리 다 불살라 없어지고 온 우주가 다 싸그리 불살라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깁니다. 그게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곳인지 21장과 22장에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게,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시종일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이냐?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라는 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황제냐? 예수님이냐? 누가 진짜 주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참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할 참신이냐 하는 걸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든, 적극적으로 선택하든 소극적으로 선택하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도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굴복하게 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작게는 학교 선생님한테 학생이 굴복해야 하는 이유, 복종해야 하는 이유, 선생님한테 굉장히 학생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직장 상사나 또는 직장 오너한테 굴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장래, 나에 대한 어떤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권리,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라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높은 분, 최종 권세를 가진 분, 최종 심판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를 알고 그분한테 줄을 서는 것이 그게 제일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예? 근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탄조차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최종 심판하고 지옥 형벌에 집어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로 그분을 섬기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종일관 말하는 게 뭐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계속 아주 여러 각도로 계속 묘사하면서 이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니냐? 이분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분이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분은 너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분은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극심한 핍박에 두려워 안 하고 놀라지 않고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미리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자.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 부르심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갈수록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이기는 자가 다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의 죽음을 강요받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강요받는 그 상황에 처한 믿는 자들 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된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 이 시간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잠깐 봤지만 하나님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묘사가 절절히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완벽한 완전한 굴복을 아버지 해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심으로 죄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또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에 지는 자가 되지 말아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궁극적인 하늘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인도서인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대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와 앞으로 될 일을 보았는데, 아버지 예수 세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며, 이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완전히 부정하여 아버지 굴복하는 하여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많은 영혼들을 열방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끄는 교회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